오늘 이 시간 왜 보리떡일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사건. 보리떡이 5개라고 해서 떡 병자를 쓰죠. 그래서 오병. 그리고 물고기가 2마리라고 해서 고기 어자를 써서 이어.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사람을 셀 때 남자만 셌다라고 하죠. 여자나 아이들은 또 혹은 또 노약자들은 또 세지 않았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이 갈릴리 호수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르고 디베랴 호수라고도 부르고 디베랴 바다라고도 또 부르면서 여러 이름으로 불리던 그런 호수였습니다. 그렇게 지금 디베랴 호수 건너편에 예수님이 가 계셨고요. 이때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친다라고 하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병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죠. 아픈 사람 데려오고 문제 있는 사람 데려오고 걱정 근심 있는 사람 데려오고 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겁니다. 시간을 보니까 배고플 때가 된 거죠. 이제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싶어서 예수님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빌립아, 저 사람들 밥을 좀 먹여야 하는데 어디 가서 음식을 사오면 좋겠냐?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때는 지금처럼 대형마트가 없죠. 코스트코도 없고 트레이더스도 없고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또 뭐가 있을까요? 각종 식자재 마트도 없고 다 없습니다. 어디 가서 뭘 사오겠습니까? 근데 뭐 사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큰 문제가 뭐예요? 돈이 문제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게 문제입니다. 빌립이 대충 계산을 해봤어요. 조금씩만 먹여도 200데나리온이 되겠습니다. 그거 가지고도 사실 모자랄 판입니다.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제 화폐 가치, 화폐 단위인데 노동자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00데나리온이면 엄청 큰 금액이 되겠죠. 그런데 200데나리온이란 말은 200명이 하루에 일당을 받는 이제 대충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액수잖아요. 오늘날로 치면은 뭐 2천여만 원의 이상의 빵이나 뭐 김밥이나 이런 것을 사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다 먹어도 모자랄 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찾아옵니다. 안드레의 형이 누굴까요? 안드레의 형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예요.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예수님, 어떤 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좀 가져왔는데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수님, 솔직히 아이가 가져오긴 했지만 기특하지만 이걸 가지고 뭐 몇 명이나 먹겠습니까? 하면서 민망하게 그 작은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남자만 얼마가 있다고 했죠? 5천여 명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야 그래 됐다 하시면서 야 사람들 다 여기 앉으라고 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잔디밭에 앉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그 보리떡을 가져오시더니 그걸 가지고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축사는 다른 성경으로 번역했을 때 감사기도입니다. 감사기도, 그러니까 식사기도, 감사기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감사기도, 이 식사기도를 하신 거죠. 그리고는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조그만 어린아이가 혼자 먹을 그 점심 도시락이었거든요. 이걸 나눠주면 몇 명이나 먹겠습니까? 그런데 줘도 나눠줘도 음식이 안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다들 배부르게 먹고 나서 남은 음식을 다 모아라 하니까 얼마나 남습니까? 12바구니가 남게 되죠. 이게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이 병이 떡 혹은 이제 빵이죠. 이걸 흔히 빵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떡이라는 의미인데 사실 뭐 떡 5개 그리고 뭐 빵 5개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은데 왜 굳이 보리떡이라고 했을까요?
왜 굳이 보리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도적으로 보리빵, 보리떡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그 지난 날의 역사를 볼 때 보리 어떤 식재료입니까? 보리. 뭐 지금이야 돈을 주고 일부러 사 먹지만 옛날에는 어떠셨어요? 나는 흰쌀밥보다 보리밥이 더 좋아 하면서 보리밥 드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없죠. 첫째, 보리는 찰기가 없습니다. 둘째, 꺼끌꺼끌합니다. 셋째, 입안에서 뱅글뱅글 돕니다. 성경에서 떡을 말할 때는 두 가지의 떡이 나와요. 하나는 밀떡이고요. 밀로 만드는 밀떡이고, 또 다른 떡은 보리떡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밀빵이고 보리빵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 차이가 있었어요. 밀떡, 이 밀빵은 상대적으로 이제 부자들이 먹던 부유한 사람들의 주식이었고요. 보리떡, 보리빵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주식이었어요. 우리나라의 그 힘든 역사 중에 무슨 고기가 있었습니까? 보릿고기가 있었죠. 보릿고기 시절을 보내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이제 뭐 흰쌀밥을 먹냐, 꽁보리밥을 먹냐, 이걸로 이제 어느 정도 그 가정의 형편을 우리가 알 수 있었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밀떡을 먹냐 아니면 보리떡을 먹냐, 이제 그걸로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참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문화 중에 또 닮은 역사 중에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뭐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멸치처럼 말라 비틀어진 시절이 아니라 저처럼 이제 살이 포동포동하게 올라와서 이거 언제 잡아야 되나, 살을 빼야 하는 이제 그런 세상이잖아요. 오늘 말씀의 보리빵은요, 돈이 없어서 이제 밀로 만든 빵을 먹지 못하고 보리로 만든 빵을 먹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다, 가난한 가정의 그 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의미의 빵이었습니다. 그래서 밀빵을 먹는 사람들은요, 상대적으로 보리빵을 먹는 사람들을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무시했었다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리빵은요, 이스라엘 문화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러니까 보리빵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그 가난함도 있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 보잘것 없는 사람, 하찮은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진 그런 이 식재료였고 그런 빵이었어요. 이에 관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 중에 기드온이 있죠.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이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보리빵에 관한 내용이 좀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오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지독하게도 이스라엘을 강탈하고 괴롭히던 시대였습니다. 맨날 와서 곡식을 탈취해 가는 거죠. 아까 앞에서 이스라엘에서는 밀을 먹는 사람들이 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밀농사를 지어서 밀을 타작하게 될 때, 야, 누구누구 집에서 밀을 타작한단다 소문이 나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그곳에 쫓아가서 다 빼앗아 가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밀을 타작을 했느냐, 포도를 타작하는 곳에 가서 몰래 밀을 타작하기 시작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안 뺏기려고 몰래 포도주 틀에 숨어서 거기에서 몰래 야금야금 밀을 타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기드온이 황당하죠. 나는 겁쟁이인데, 겁이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몰래 숨어서 미디안한테 이거 안 뺏기려고 이렇게 숨어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데, 뭐 나한테 왜 큰 용사라고 하지? 겁쟁이인데.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사사기 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우리 이어서 1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대로 하나님의 표징을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기드온이 시작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무려 3만 3천 명이 모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1만 명이 집으로 갑니다. 그래도 2만 3천 명이잖아. 2만 3천 명 얼마나 또 인원수가 많습니까? 미디안도 해볼만 해요.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라고 하시더니 시험해봐라, 사람들 돌려보내라. 그렇게 무릎을 꿇고 물을 떠먹는 사람들 300명만이 남게 되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300명을 데리고 어떻게 전쟁합니까?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일어나 진영으로, 저쪽 미디안 진영으로 넘어가 봐라. 미디안을 네 손에 내가 넘겨줬다. 혹시 진영으로 혼자 넘어가는 것이 좀 불안하고 무섭냐? 그러면 네 부하 한 명 데리고 한 명 넘어가서 한번 살펴봐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부하 다른 한 명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침입을 해서 살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미디안 병사 2명이 꽁짝꽁짝 이제 꿈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로 이 보리떡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보리떡 이야기를 하려고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우리 사사기 7장 13절, 사사기 7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을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멘. 이스라엘에서의 보리떡이 가진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난한 자들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보리떡은 보잘것없는 존재, 별 볼 일 없는 존재, 무력한 존재, 미미한 존재, 이런 걸 이제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보리떡이요, 미디안 진영에 굴러 들어오더니 이 엄청난 미디안을 박살내더라는 그런 꿈에 관한 내용을 지금 미디안 병사들 둘이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을 지금 기드온과 그의 부하가 함께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몇 명을 데리고 있습니까? 처음은 3만 3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300명이에요. 겨우 300명. 기드온과 300용사. 아무리 300명이 훌륭하다 한들 300명이 어떻게 한 민족을 상대로 이기겠습니까? 아무리 300명이 이 특전사라고 한들, 특공대라고 한들 불가한 상황이, 전쟁이에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그들이 바로 보리떡입니다. 보리떡 같은 군대, 보잘것없는 군대예요. 근데 보리떡이 지금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리떡 같은 군대가 미디안을 상대로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런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작은 것들을 들어서 바로 큰 거를 해결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자비 없이 한없이 우리 인생을 낮추실 때가 있어요. 정말 내 삶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때론 내가 추락을 하더라도 우리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결코 몰락하지 않습니다. 역전의 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남자만 5천 명이에요.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건 얘기할 게 없어요. 혹시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가 뭐 고래 2마리냐? 아니 그러면은 뭐 모를까?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집채만한 보리떡 5개도 아니고 고래만한 물고기 2마리도 아닌데, 그걸 여러분, 주님이 그 남자만 5천 명을 남녀 합산 아이까지 뭐 노약자 다 포함해서 5천 명 이상, 10,000명, 20,000명 이상 주님께서 배부르게 먹이셨습니까? 안 먹이셨습니까? 먹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배부르게 먹고도 남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리떡은 바로 그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겨우 먹는 보리떡,
그것도 먹으면서 보잘것없는 가난한 사람들로 취급되는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았다라는 거예요. 보리떡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보리떡을 가지고 온 이 아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기 스스로는 싸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이제 엄마가 도시락을 싸줬을 걸로 우리가 좀 예상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오늘날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청소년쯤 된다라고 합니다. 청소년쯤. 자, 그러면 도시락 메뉴 구성을 한번 보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당시 부유한 집안의 도련님이 싸가지고 다니는 메뉴로 보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집안의 그 아이의 메뉴로 보이십니까? 가난한 집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메뉴였어요. 먹을 것이 보리떡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엄마에게 있어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메뉴였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으로서 부모가 자녀에게는 항상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해주고 싶은 심정이잖아요. 안 그래도 저희 아이들이 어제 소풍을 다녀왔거든요. 지금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서 어제 이제 그 중랑구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으로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유치원에서 아이들 소풍 가기 전에 이제 가정통신문을 보내주잖아요. 근데 소풍 가는 날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어떤 거 챙겨서 보내야 하는지 이때까지는 늦지 않게 보내주세요라고 이제 가정통신문을 보내줬는데요. 보니까 이제 3가지를 적어놨습니다. 물, 음료수, 과자 이렇게 챙겨달라고 이제 가정통신문에 보내줬어요. 그래서 딸 아이가 좋아하는 핑크색 그 티니핑 물통에 티니핑 크리스피롤 딸기 맛 과자에 그 유기농 사과 주스를 해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아들이 좋아하는 파란색 상어 물통에 통통 바나나 과자에 유기농 사과 주스 하나를 이제 들려서 보냈어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는 인공 감미료, 인공 색소가 가득한 그런 과자와 음료수를 먹어도요, 아이들한테 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걸 먹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다들 어려웠었겠지만 그래도 소풍 가보신 기억들이 있잖아요. 넉넉한 형편들은 아니었어도 그래도 소풍 가는 날은 다른 날보다 조금은 풍성했던 좀 기억이 있습니다. 김밥에, 계란에, 사이다에, 과자에, 카라멜에. 평소에는 그렇게까지는 못 먹어도 이 소풍 가는 날은 이런 걸 싸서 먹잖아요. 가지고 가서. 소풍 갈 때 그 아이들 가방 헐렁헐렁하게 보내는 그 엄마 아빠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할 때요, 오늘 이 아이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싸줬을지, 어떤 마음일지 조금은 짐작이 갑니다.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해준 거예요.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아이에게 챙겨서 보낸 겁니다. 그렇게 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이 아이가 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좀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안드레가 사람들 막 짐꾸러미를 막 가방을 막 뒤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혹시 먹을 만한 것들이 있는지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면서 막 수소문을 했겠죠. 뭐 싸온 음식들이 좀 있습니까? 어디 뭐가 좀 넉넉한 음식이 좀 있습니까? 근데 그때 이 아이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저기요, 저희 엄마가 좀 싸준 게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안드레가 이 아이의 도시락을 받아봤더니 밀떡도 아니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인 거죠. 여러분, 이걸 누구 코에 갖다 붙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이걸 드리면서 뭐 무슨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걸 알고 기대하고 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모두가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을 거를 상상하고 생각하고 계산해서 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뭐가 됐든지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요, 우리의 시간을 드릴 때도요, 물질을 드리고 헌신과 봉사로 우리의 열정을 쏟아부어 드릴 때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몇 배로 갚아주시겠지. 하나님이 물 붓듯 그 축복을 나에게 쏟아 부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실 거야. 나를 높여 주실 거야. 우리 집안 일으켜 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드리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요, 마치 거래하는 마음으로, 거래하는 조건으로 드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아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보잘것없는 보리떡이고 뭐 맛있어 봤자 보리떡인데 이거라도 예수님 드시라고 가지고 온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또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죄를 반복하고 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의 인생을 살더라도요, 주님, 그래도 이 실패한 인생 이끌고 이 보잘것없는 몸 이끌고 주님 앞에 또다시 나아갑니다. 죄인의 심정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왔었던 그 놀라운 장면이 드디어 벌어지는 거예요. 보리떡이 화수분이 된 겁니다. 화수분이 뭔지 아시죠? 재물이 계속 나오는 그 재물단지, 보물단지. 퍼내도 계속 나오는 게 화수분이잖아요.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끊임없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에서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이 아이였겠죠. 이 아이였을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드렸는데 어떻게 저 도시락에서 계속 나오지? 그렇게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몇 바구니? 12바구니가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궁금한 것이 생기죠. 이 남은 12바구니 과연 누가 가져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져갔을까요? 야, 이거 내가 감사기도 했잖아. 내가 일으킨 기적이니까 내가 좀 챙겨가겠다. 예수님이 그러시진 않으셨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셨다라면 이 12바구니 누구를 챙겨줬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떡 좋아하시니까 다 각자 가방에다 싸가실 거예요. 물론 성경에 이런 내용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 본다면 그 남은 12바구니의 음식들은 예수님이 이 아이에게 주지 않으셨을까요? 이 아이의 손에 들려보내서 집으로 기꺼이 도시락을 제공했던 이 아이를 예수님이 챙겨주셨을 것 같아요. 그게 인지상정이죠. 이거 손대지 말고 깨끗하게 잘 집어먹으세요. 양껏 드세요. 대신 괜히 음식 남아서 버리지 않도록 욕심은 부리지 좀 마세요. 그리고 남은 음식은 바구니에 잘 담아두세요.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아이와 그 가정을 챙겨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풍성히 먹고도 남은 음식을 거두게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죠. 보리떡밖에 먹지 못하는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엄마가 싸줄 수 있는 것이 작은 보리떡 5개하고 작은 생선 2마리였지만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12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엄마 이거 봐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글쎄 얼마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마음으로 이 아이가 집에 들어갔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이런 풍성함이 가득 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여전히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도무지 회복되지 않는 어려움과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여유가 있어지기를,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보리떡 남은 12바구니를 집으로 가지고 돌아간 것으로 끝이 나느냐, 예수님 최고 해가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려가면서 이걸로 오병이어 사건의 내용이 끝이냐? 또 그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요,
단순히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이 굳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이 요한복음 성경이 왜 기록되었을까요? 사실 성경을 읽어보시다 보면요, 칠병이어 사건도 있거든요. 칠병이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적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사건은 어쩌면 생각보다 흔하게 자주 일어났었던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이렇게까지 유명해졌느냐 하면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사실 시간 되실 때 요한복음 6장을 쭉 읽어보세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다시 한번 예수님 그 당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부터 5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종려주일에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바로 그 전에 성찬식 할 때 참 많이 듣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리떡 5개를 먹이신 이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이 보리떡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리떡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왜 먹이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보리떡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살죠. 밥 안 먹으면요 죽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밥을 잘 챙겨 먹어도 결국에 우리는 죽어요. 죽는 존재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 안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산다라는 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떠난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떠난 믿음의 선배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기대하고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그분들이 천국에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신합니다. 언젠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6장 5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누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과거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도 결국은 죽었지만 예수님을 먹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계셔서 하나로 연합되는 사건이 바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찬식이 가지고 있는 그런 깊은 의미예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우리 오늘 요한복음 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면서 굳이 유월절이 가까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 굳이 안 써도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오병이어 사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유월절 가까운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 유월절 만찬,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 불리는 그 최후의 만찬을 앞으로 하게 되실 것을 미리 마치 예고하는 것처럼, 마치 미리 유사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최후의 만찬으로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어요.
이 떡이, 빵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오늘 이 보리떡을 누가 가지고 왔습니까? 가난한 아이가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별 볼 일 없는 보리떡을 먹고 5천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보리떡으로 이 땅에 와주셨고요, 6월절 만찬으로 다시금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6월절이 가까이 왔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리떡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주셨어요. 누구나 무시하던 그 보리떡이 미디안 군대를 전체를 물리쳤던 것처럼, 또 별 볼 일 없는 그 작은 보리떡이 남자만 5천 명을 먹였던 것처럼 인류의 보리떡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참 별 볼 일 없는 보리떡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세상의 거대한 장벽의 앞에서,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과 또 때로는 건강의 문제 앞에서 남들에게 내세울 것이 하나 없는 그 초라한 내 모습 때문에 우리가 깊이 좌절할 때가 있죠. 그리고 밀떡을 먹는 사람들과 자꾸만 비교를 하게 됩니다. 왜 나는 평생 보리떡만 먹어야 되는가? 나는 왜 보리떡만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원망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작고 초라한 보리떡 그 덩어리가 미디안의 거대한 진영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이에요.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가 5천 명 이상의 그 줄임배를 채우고도 12바구니나 남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보리떡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의 자리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보리떡처럼 투박할지라도, 초라할지라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무력해 보이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이 지역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주님 앞에 자신의 도시락 전부를 드렸던 그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작은 삶을 주님의 손에 기꺼이 올려드림으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보잘것없는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마치 보리떡처럼 초라하게 느껴지는 나의 인생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축사하여 주시고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는 역전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과 연합한 인생이 되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12바구니의 넉넉한 은혜를 주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